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저희들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물 믿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토요일과 월요일 새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는 이 시리즈의 주제로 말씀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누구다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누구다? 군사다, 병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최후의 승리를 위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 악의 세력 앞에 패하지 않도록 신앙의 훈련으로 믿음을 지키고 대적하고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군사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를 어디에 비유를 했습니까? 경기자에 비유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고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서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운동 경기자들이 어떻습니까? 승리를 위해서, 메달을 위해서 훈련하고 달려가고 싸우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서 절제하며 신앙의 훈련으로 끝까지 견디어 이겨야 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능력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신앙의 금메달 리스트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다양한 이 문제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방문 전에 하루라도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중 분쟁과 관련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 바울의 책망과 권면이 1장에서부터 우리가 오늘 본 이 본문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오는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다, 동역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것이에요. 동역자라는 말은 같은 목적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 지난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동일한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복음이라는 사명으로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이제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가을비. 저는 한 해 중에 가을이 시작되면 벌써 그 다음 년도 가을을 기다릴 정도로 가을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어제 가을비에 떨어지는 낙엽과 그 색을 보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참 황홀했어요. 그런데 이 추수의 계절, 이 가을이 되고 나면은 이 생각나는 말씀 구절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리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겠다. 예, 추수의 계절에 생각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심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 심겨지느냐? 그 씨가 중요한 거예요. 맨 처음에 무엇을 심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그 씨를 심어놓고 1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물을 주고 돌봤다고 해서 그것에서부터 결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맨 처음에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좋은 씨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씨를 심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씨가 육을 지향하는 씨인가 아니면은 영을 지향하는 씨인가 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만일 모두가 다 좋은 씨를 심었다면은 영을 위한 씨, 영을 살리는 위한 씨, 말씀의 씨, 생명의 씨를 심었다면은 그 다음에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열심히 물을 주는 일, 돌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 여기서 심었다는 사람은 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을 준 사람은 아볼로로서 이 두 사람이 심고 물을 준 것으로 동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는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 교회의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합력하여 일하는 것이고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즉 동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나눠서 일하는 것이, 협력하여 동역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래야만 추수할 때에 그것이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추수할 때에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교회인 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소명 교회를 위해서 동역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고 기쁨이고 감사입니까? 아무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누구나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없었던 존재예요. 악한 행실, 즉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멀리 떨어져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랬기에 우리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었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어떤 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멀리 있던 우리들을 가까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동역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다. 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되어짐은 여러분들 제가 잘나서 내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내가 대단함도 아닙니다.
나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 여러분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동역자, 사역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5절에 보면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사역자들이다. 이 본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 사역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밭과 집은 1차적으로 교회를, 그리고 2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역의 현장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역자들, 동역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역자, 시네르고스, 이것은 함께 일하는 동료를 가리켜요. 그리고 사역자라는 디아코노스, 이 섬기는 사람 또는 심부름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 동역자, 사역자임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태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교회 안과 밖에서 섬기고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내가 밟고 서는 자리가 어디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할 때 보면은 일하는 일꾼들이 굉장히 적은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일꾼의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고 개인의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신앙이 자랐어요. 성숙해졌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자란 그리스도인인데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일꾼입니다. 이 일꾼의 단계에 이르는 사람은 교회 안에 이 소수가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이 각자의 처해진 이 주어진 환경에서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는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쉬운 일도 있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일도 있지만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든 우리는 내 사명과 우리의 복을 위하여 맡겨주신 일인 줄 알고 열심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동역자로, 즉 일꾼으로 삼아주심은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셔서 그 일로 우리를 복된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맡겨주시고 동역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혼자가 아니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바울과 아볼로의 동역처럼 더불어서 동역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로 동역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우리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는 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모양 가운데 있든지 혼자가 아니라 동역자로 행해야 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셨기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돕는 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에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부족할 때 충만하게 채워주기를 원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옆에서 뒤에서 끌어주시고 밀어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여러 일들을 감당해서 내 혼자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이루려 하지 말고 나와 동역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덧입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고, 하나님의 힘을 덧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소명교회를 통해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내게 허락해 주신 성도님들과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셨습니까? 돕는 배필로 주신 거예요. 혼자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셋이 낫기 때문에 하나님은 서로 도와서 복된 일을 이루라고 그렇게 돕는 배필, 즉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소명교회가 이제 이 새로운 출발로 걸음마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보이지 않게 여러 위치에서 여러 모양으로 한 분 한 분의 사역과 동역으로 힘찬 출발을 했어요. 앞으로의 이 동역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함께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열정을 갖고 자발적으로 자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사역하고 동역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그 손길이, 그 정성과 마음들이 있었기에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는가. 소망교회로 부르심으로 서로가 믿음의 일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동역자가 되어 더 큰 주의 일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소명교회 성도님들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겸손히 순종으로 맡겨주신 사역을 하고 동역할 때에 여러분, 오늘의 7절의 말씀에서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지역사회를 그렇게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내가 주님의 교회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거룩하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의 시작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통해 주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 겸손히 주를 섬길 때에 여러 장애물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사람과 물질과 환경에 지배당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를 바라볼 때에 그 권능을 힘입어 더욱 자유하게 하셔서 감사와 기쁨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의 사역의 사명자로 우리 소명교회에 모두 동역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감사의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세운 주님의 교회 흔들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교역자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나가는 복된 공동체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여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갑니다. 주님, 기도의 자리에 참 힘이 있게 해주시고 평안이 있게 해주시고 새 능력과 힘을 경험하는 귀한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 결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각자의 기도의 제목, 그리고 이제 내일이 벌써 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주일입니다. 내일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계획들이 있는데요. 어린아이들 이 할렐루야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안전한 가운데 우리가 모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참여할 수 있는 그 아이들, 또 주를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리더들 또한 셀 모임들 여러 가지 편성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만남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뭐 시행착오가 있겠지만은 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아픈 분들,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태호 집사님 또 기억해 주시고, 주진영 집사님, 유빈나 성도님, 그리고 김종옥 권사님,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여러분들 꼭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